창세기 47장 8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미세미세 앱을 제가 방금 보니까 좋음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상태가 8단계로 나누는데 최고 좋다. 그게 제일 좋을 때고, 그 다음이 좋음이고, 그 다음이 양호, 그 다음이 보통입니다. 동풍이 불고 일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공기가 좋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누울 때만 해도 나쁨이었어요. 아마 서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시원하고 이 천연 에어컨이 좋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바로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또 그 자녀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그 근처를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지만 조상들은 더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양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무엇이 그리 험하겠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살다가 이집트에까지 살러 왔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혼인하고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다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20년간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서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은 좀 고자질이라도 해주고 진실을 말해줄 법도 한데 그런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효도를 받으며 노년에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찔했습니다. 야곱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뽐내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들 똑똑하고 착하고 좋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랑하고 이런 거는 바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를 대하고 남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앞에서 부자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몇 평짜리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하면 그 사람의 경제 상태를 부유한지 가난한지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차를 뭘 타고 다니느냐 하는 걸 알면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요셉을 이집트의 수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을 감추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주었습니다. 라암세스와 고센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가 허락한 바요 야곱과 아들들이 원했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12절에 요셉은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지만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양식을 줬습니다. 필요에 따른 공급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굶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필요에 따른 공급은 아닙니다. 가진 자는 부를 누립니다. 가진 자는 곡식도 먹고 곡식을 가지고 가축을 먹여가지고 육류를 먹습니다. 그 육류값이 비싼 것은 가축에게 육류를 많이 먹여야 고기를 조금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걸립니다. 육고기를 실컷 먹고 말이죠. 저도 통풍 때문에 한 거의 15년 전부터 육고기는 거의 안 먹습니다. 요새는 조금씩 한 점씩 간혹 먹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유한 몇몇 사람들은 성인병이 걸리고 육고기를 실컷 먹고 그럽니다. 배불러서 죽고 배고파서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은 배가 불러서 성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북한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성인병에 걸려서 죽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나는 곡식을 공평하게 필요에 따라서 갈라 먹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배고파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국제법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건데 왜 주노? 뭐 그런 식이죠. 요셉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이런 안정과 번영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생활 400년간 만배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절의 기근이 심하여 잠시 머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 기간 동안만 당분간 지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는 게 편하고 좋으면 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먼저 말씀하셔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경계했습니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적들과 합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한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장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땅을 떠나가는 때였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높은 배설을 하고 있었지만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또 영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제대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